하나님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의 중요성을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말에 대한 말씀과 오늘 말씀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은 그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나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내 인격을 드러내요. 그리고 내 말이 잘못하면 죄악의 원상이 돼요. 말 떨어지는 것마다 죄악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죠. 혀는 마치 지옥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도 아프죠. 회초리로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말을 함부로 내뱉고 말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말을 막 내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 더러움을 너희들은 깊이 깨달아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얼마나 더러운가 너희들이 깊이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혀를 제어하고 재갈을 물려라.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말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하라고 했습니까?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잠깐 본 것 가지고 다 정죄를 해버려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사랑이 있는 말을 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무엇보다도 시작하시는 말씀은 말에 우리들이 하는 말에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삶의 진실함 정직함의 문제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맹세 없이도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희들이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 너희들이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면 맹세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맹세를 해도 나의 결단과 의지로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맹세를 해도 네가 그 맹세를 지킬 수 없으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편과 상황이 맹세를 지킬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을 때 내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실천만 하면 얼마든지 맹세한 대로 아침마다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그것까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맹세를 해서 아침 운동을 해야지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하신다. 내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니까 맹세를 해. 나는 지킬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음을 내가 맹세를 한다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즉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 사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맹세를 남용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척하거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도록 편법으로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신중히 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것이 이제 두렵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 예루살렘, 심지어 자기 머리까지도 들어서 맹세하는 방식으로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늘로 맹세했으니 이건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이름이 빠졌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하는데 정당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 맹세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 자체가 맹세가 필요한 어떨 때 맹세가 필요하겠어요? 내 말이 진심이 안 들어간 그리고 타락한 말 그리고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좀 꾸짖는 거예요. 네가 맹세를 한다면 네가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내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말씀이 다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좀 길지만 같이 천천히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리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맹세는 그 맹세 그 자체보다 거짓과 이선을 돕기 위한 도구로 너희들이 사용되기 쉽기 때문에 주님은 그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그냥 그 말이 옳으면 옳다, M은 네,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뜻은 맹세하지 않고도 그 말을 믿을 만한 인격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만한 인격자가 되면 내가 굳이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한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러죠.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거 진짜예요? 맹세코요. 저 그러지 않았어요. 맹세코 안 했어요. 나를 안 믿어주는 것 같으니까 맹세코 제가 안 했다고요.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들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진실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말은 맹세가 없어도 이미 무게가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는 그 믿는 자답게 말을 하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얼마나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주 하셨는지 몰라요. 같이 봅니다. 하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너무 잘 사용한 거예요. 성전에 예물로, 하늘로, 이런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을 향하여 맹세하면 안 지켜도 괜찮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고 제단의 예물로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세계에서 맹세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악용되고 있는 데 대한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맹세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거짓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세에 대해서 엄숙하게 교훈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실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없이 맹세해서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해서 실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맹세를 쳐서 구약의 단어를 검색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했는지 몰라요. 맹세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맹세를 했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도 맹세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수도 없이 맹세를 했는데 우리들에게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라는 말은 무슨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맹세.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맹세. 허황된 맹세.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맹세. 자기 자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맹세.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맹세를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든 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에게. 왜요?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맹세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내 삶에 신뢰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이야. 진짜라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해. 하나님 앞에서 나 맹세할게. 그렇게 말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평소에 말에 믿음이 안 간 말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간 말. 너무 쉽게 말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많이 있겠지만 언제 한번 식사 대접할게요. 맹세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 우리 목사님이 나하고 식사하려고 전화하실까? 언제 나에게 식사 한번 사주실라나?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쉽게 말했던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까지는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약속이 들어간 말이잖아. 약속이 들어간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 내가 맹세까지 했잖아 라는 말은 때로는 책임을 떠넘기거나 나를 믿어달라는 강요하는 방법으로 하는 그 맹세는 진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오히려 진실하지 못한 말과 삶을 감추기 위한 인간적인 시도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까지 했잖아. 우리는 왜 평소에 그렇다 하면 그렇다, 예, 아니면 아니요 분명히 말하지 못할까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라고 해야 될 때 예라고 말을 못해요. 아니요라고 해야 될 때 아니요라는 말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우리의 말이 때로는 모호하고 포장되고 거짓이 섞인 말로 흐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지 말의 정직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일관성과 정직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네 삶이 좀 일관성 있게 말을 하고 살아. 내 말이 일관성 있으면 내 삶이 일관성 있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할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믿지를 못하는 이 말을 했으면 나중에 또 다른 말 하겠지? 일관성이 없어요. 때로 환경이 어떤 그런 미묘하게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들이 대부분 일관성이 없다. 쉽게 말하면 정직함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로 끝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삶이 달라야 하는데 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똑같은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말하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이나 저나 똑같잖아요.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좀 달라게 살아라. 너희들은 내 자녀들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다 할 때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든 아니오든 항상 내 주변의 상황을 살피면서 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바라보고 손해를 계산하면서 결국 그렇다 할 때 아니오를 하기 쉽고 아니오 해야 할 때 그렇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자신의 돌아올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벌써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오 하면은 나한테 불이익이 다가오니까 아니오를 안 하는 거. 그렇다. 결국 우리는 항상 살아도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맹세를 하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맹세하고 그렇다와 아니어도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말을 바꿉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제 정죄를 받아야 할 뿐인 자들입니다. 진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 정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면서 결국 믿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말을 할 것이고 예해야 할 때는 예를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내 자신이 맹세하고
내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맹세 없이 더 신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의 일관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거짓이나 과장된 말, 비난, 험담 멀리하고 항상 정직한 언어, 따뜻한 말, 따뜻한 언어,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은 거짓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앞서지 말고 행동으로 말을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말이 앞서버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식사 한번 언제 할까요? 했으면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따가 언제 식사 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행동이 앞서잖아요. 근데 말을 먼저 해놓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고 내가 손해가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너에게 손해가 와도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어떤 맹세든지 어떤 약속이든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처럼 신실해야 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말이 무겁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정죄받음을 면하라. 오늘 본문을 열어주세요.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맹세가 반복되고 진실이 무너지고 말이 가볍고 거짓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정죄받음을 면하라. 무슨 말씀? 심판을 받게 되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이 심판을 받게 되니 맹세하지 마.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무섭게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린다. 심판을 받는다. 어떤 말이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이게 그냥 아니야 괜찮아 아유 그때 다 지나간 일이니까 넘어가자.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엄중한 경고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쉽게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떨어뜨리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우리가 한 말들 가운데 하나도. 우리 말은 결코 어떤 한 단어를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니 우리가 어떻게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거짓되거나 경솔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농담으로 그냥 했던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으로 아는데 농담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농담으로 우리가 비껴가려고 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쉽게 한 말이었어요. 지금까지 말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말을 쉽게 하는 말로 다 받아들인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다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단순히 우리의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과 정직함, 신뢰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법정 선서나 결혼 서약 같은 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맹세 없이도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억울함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말은요 믿음의 거울이에요. 소주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가 있게 돼요. 믿음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말 한마디 표현 하나에도 예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한 맹세가 없어도 내 말에 책임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말에 진실이 있고 일관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맹세보다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신실한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이 한마디를 너희들이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복음 안에 있는 자다, 믿음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니요 할 때 아니요를 못하고 그렇다 할 때 그렇다를 못하니까 그렇다 할 때 그렇다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만 해도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평소에 내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가 아니면 의심을 사게 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는지. 어떻게 팥으로 메주를 씁니까? 콩으로 써야지. 그런데도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니까 믿어줘. 그만큼 신뢰감을 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다는 것을 그렇다고 아니다는 것을 아니다 할 수 있는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다 저나 여러분 못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받는 사람, 말이 곧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말에 판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 옛날에는 뉴스는 다 진실한 줄 알았어요. 알고 아니더라고요. 당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뉴스도 하나도 믿을 것이 없어. 유튜브 보고 빠지지 마요. 유튜브 보고 유튜브 다 믿지 마요. 한 편만 맞아. 한 편만. 온전하게 맞게 하는 유튜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멘. 거짓말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막 욕할 때는 예수님이 멀리 가서 안 들으신 줄 알아요?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맹세하지 말라. 우리의 말이 맹세가 필요 없는 말, 그대로 믿어도 좋을 수 있는 신뢰받는 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